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실 어제도 봤는데 뭐가 그렇게 반갑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그때마다 들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 같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반갑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회 때 꽃은 릴레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첫 번째 주자가 잘 달려도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경기는 이어질 수 없겠죠. 반대로 다음 주자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앞선 주자가 이 바통을 잘 넘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릴레이는요. 혼자 잘 달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죠. 각자가 자기 구간을 힘껏 달리고 또 바통을 잘 이어 주어야만 마지막까지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믿음의 길은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믿음의 바통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힘과 열심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아래서 모두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더욱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고요. 이어서 아볼로는요,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바울 이후에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겨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모두 귀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의 이름,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들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 말은요. 단순히 나는 바울의 설교가 좋다,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좋다, 여러분 이런 취향이나 기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소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람의 이름이 자신들을 설명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아마 다들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떨어져가지고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까지 떨어져서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니폼 색깔이 뭔가요? 붉은색이죠. 선수들이 붉은 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서면요. 사람들은 그들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로 바라보겠죠. 여러분 이건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을 입는 순간 나는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선수이다, 이 팀을 대표해서 뛰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속이란 단순히 어떤 표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정체성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부름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 아볼로의 이름,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서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의 사람이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사람을 나눕니다. 누구의 편이냐, 어느 쪽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이 교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설명하며 사람의 이름으로 서로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육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서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거든요. 한번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나요? 여기서요 지금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죠. 뭐라고 묻죠? 무엇이며 라고 묻고 있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하여금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또한 사역자란 섬기는 사람,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종이고 아볼로도 종이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란 사람의 이름 아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함께 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필요하고요. 아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요. 아볼로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요. 다음 세대의 사역을 보면요. 다음 세대 사역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큼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 교회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정말 열심히 있게 섬기시고요. 또 우리는 디바 사역을 하면서 모든 성도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간 특별 기도회로 모인 것도요.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수고가 사람의 이름 아래 흩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 어느 부서가 더 앞에 섰느냐? 누구의 열심이 더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런 기준이 중심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관심과 수고라 할지라도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 아래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더 앞에 서 있느냐 이것보다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회복될 때 우리의 관심은 더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수고는 더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사람의 이름 아래 두지 않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동역자로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사역자의 정체성을 설명한 뒤에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누군가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서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꾸 결과를 내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 기준대로 변화되어야 하고 내 속도대로 열매가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우리는 교회를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여기게 되거든요. 공장의 조립 라인은요, 정해진 부품을 넣고 정해진 순서대로 맞추면요, 정해진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공장이 아니죠. 좋은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한 모습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찍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요, 지금 사역자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심는 것도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요, 씨를 뿌리는 바울이 아니라, 물을 주는 아볼로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의 결과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죠. 결과를 내려놓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길 때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씨를 뿌리는 것과 우리가 물 주는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과 섬김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친히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 있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결과를 붙들어서 흔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밭과 집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집은요, 사람이 세워지고 함께 머무는 자리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바울은요, 그냥 밭, 그냥 집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밭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워가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거든요. 이어서 바울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동역자는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사명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요, 혼자 세워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밭을 생각해 보면요, 밭은요, 한 사람만의 이 손길만으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정말 정말 깡시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 근방에는요, CU도 없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없고요, GS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있는 그런 정말 시골. 저희 집 앞에는 논밭,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런 시골이거든요. 근데 가을만 되면 꼭 저희 아버지 건설 일을 안 나가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어디 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논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이 논이 있나? 우리 집이 땅이 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집이 부자야? 그랬더니 무슨 부자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머니께 그랬죠. 근데 아빠 왜 논에 가? 그랬더니 농촌에서는요, 가을마다 품앗이라고 그러죠. 논이 있든 없든 모든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추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밭과 논은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다 같이 모여서 씨를 뿌리고, 다 같이 모여서 물을 주고, 다 같이 모여서 밭을 갈 때에,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추수를 할 때에야 비로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한 사람이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사랑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요. 어머니는 돌봄과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는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믿음을 배우며 함께 자라가야 하겠죠. 이렇게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역할들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가정은 따뜻하고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요, 누군가 혼자 그리고 어느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세워가야 할 생명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역할은 다를 수 있겠죠. 앞에서 직접 섬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앞에 드러난 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의 수고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의 자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각자 맡겨진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누군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만 맡기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세우면 다음 세대는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사역을 특정한 사람들만의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생명을 함께 품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과 그리고 부관님들과 수련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장님, 부관님들 어렸을 때나 또 교사이셨을 때, 평교사이셨을 때에 이 수련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그곳까지 직접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 저희 인천 수정교회 사는데 밥 해러 와주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도 달라졌고요. 섬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생명을 온 교회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 아래에 함께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신실한 동역자들로서 다시 한번 더욱더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 안엔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